요한복음 12장 9절로 11절 말씀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유대인의 큰 무리가 예수께서 여기 계신 줄을 알고 오니 이는 예수만 보기 위함이 아니요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로도 보려 함이러라. 대제사장들이 나사로까지 죽이려고 모의하니 나사로 때문에 많은 유대인이 가서 예수를 믿음이러라. 아멘.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 말씀은 죽었다가 살아난 나사로로 인하여서 많은 이들이 예수를 믿는 대로 나아가게 됐다는 사실과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예수를 믿지 아니하며 대적하는 이들이 있었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증거해 주고 있습니다. 먼저 오늘 본문 9절을 보게 되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요. 유대인의 큰 무리가 예수께서 여기 계신 줄을 알고 오니 이는 예수만 보기 위함이 아니요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로도 보려 함이러라 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앞에서 우리는 예수님께서 이 베단이라고 하는 이곳, 바로 이전에 나사로를 살리셨던 이 장소에 왔다는 사실과 그 일로 말미암아 사람들이 잔치를 베풀고 그곳에 나사로도 함께 있었다는 사실과 그리고 마르다의 동생이었던 마리아가 이제 향유값을 깨트려 주님께 부어드리고 있는 그런 아름다운 모습을 살펴본 바 있습니다. 이제 이 소문이 그 지역에 인근 지역에 퍼지자 수많은 사람들이 오늘 본문이 말하는 것처럼 예수님도 보고 그리고 예수님이 살려내신 그 나사로도 보기 위해서 이곳 곧 베다니까지 찾아왔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미 앞에서 살펴본 것처럼 이 베다니라고 하는 곳은 예루살렘에서 가까운 곳에 있었기 때문에 예루살렘에 있는 수많은 유대인들, 특별히 유월절을 맞아서 이제 유월절 엿새 전에 예수님이 이곳에 오셨다고 말씀하고 있는데요. 이미 이전부터 유월절을 맞이하여 그 명절을 지내기 위해서 수많은 유대인들이 예루살렘 근처에 모여들었다는 것을 알게 되며 바로 예수님의 소문을 듣고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서 큰 무리가 모여들었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들 가운데 오늘 본문 11절을 보게 되면 나사로 때문에 많은 유대인이 가서 예수를 믿음이러라 라고 말씀하는 것처럼 이렇게 나사로가 살아난 일을 보고 그리고 그 일을 행하신 예수님을 믿게 되는 일이 있었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해주며 적은 숫자가 아닌 많은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믿는 놀라운 일이 있었다는 것을 우리에게 증거해주고 있습니다. 정말 죽은 나사로가 살아난 일, 더 정확히 표현하면 예수님께서 죽은 나사로를 살리신 이 일은 놀라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죽은 자가 살아난다는 것은 있을 수도 없고 일어날 수도 없는 정말 불가능한 일이었지만 예수님께서 그 일을 행하셨다는 것은 정말 예수님이 누구신가를 드러내시며 그 행하실 일이 무엇인가를 나타내는 표적적인 사건으로서 엄청난 일이었다는 것을 우리에게 증거해주고 있습니다. 또한 더 나아가 죽은 나사로가 살아난 것은 어떤 의미에서는 예수님을 믿을 수밖에 없는 확실한 증거라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앞서 살펴본 것처럼 예수님을 죽이려 하고 있는 그런 분위기 속에서 즉 앞에서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죽이려고 사내들인 공회로 모였고 그리고 논의를 하여서 어떻게 하면 죽일 것인가를 고민하고 있었고 그리고 또 누구든지 예수님이 있는 곳을 알거든 신고하여 잡게 하라는 수배령이 내려진 그런 위험한 상황 속에 있었지만 오늘 본문을 보게 되면 사람들이 그런 것을 개의치 아니하고 예수님께 나아가고 있으며 그분을 믿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고 있음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즉 아무리 어렵고 힘들고 위험한 상황 속에 있다 할지라도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는 대로 나아가는 것, 이것은 정말 하나님의 은혜가 아닐 수 없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이걸 통해 우리는 예수님께서 나사로를 살리신 이 사건이 얼마나 엄청난 일이었는가를 우리에게 다시 한번 가르쳐 줍니다. 즉 예수님을 믿지 않을 수 없는 확실하고 분명한 증거가 된다는 것. 그래서 이런 위험한 분위기 속에서도 이 일을 통해서 예수님을 믿게 되는 일이 있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와 함께 오늘 본문 10절로 11절을 보게 되면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즉 이렇게 부인할 수 없는 명백한 증거가 있고 또 예수님을 믿는 수많은 이들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예수님을 믿지 않고 대적하는 일이 있다는 사실 또한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증거해주고 있습니다. 10절부터 보게 되면 대제사장들이 나사로까지 죽이려고 모의하니
나사로 때문에 많은 유대인들이 가서 예수를 믿음이로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예수를 나사로 때문에 믿는 이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들은 도리어 끝까지 믿지 않고 더 나아가 나사로까지 죽이려고 하는 그런 악한 모의를 하고 있음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이들이 예수만 죽이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아무 죄도 없는 나사로까지 죽이려고 했던 이유는 나사로가 살아난 것을 부정할 수 없기 때문에, 즉 그것은 거짓으로 꾸며낸 이야기가 아니라 사실이었기 때문에 그것을 그들도 부정할 수 없었기 때문에 나사로를 죽여서 그 증거를 없애버리고자 하는 악한 모습이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하여 다시 한번 사람이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인간의 힘으로는 불가능하다는 사실과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만 된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됩니다. 즉 이렇게 확실한 증거가 있고 믿을 수밖에 없는 상황 속에서도 끝까지 믿지 않는다는 것은 인간의 지혜와 인간의 능력과 노력으로도 스스로의 힘으로는 절대로 예수를 믿을 수 없다는 사실, 하나님께서 그 마음문을 열어주시고 거듭나게 해주시고 그것을 깨닫는 지각과 총명을 주셔야만 사람이 예수를 온전히 알고 믿게 된다는 사실, 아무리 똑똑하고 아무리 권세 있고 아무리 좋은 환경과 조건 속에 있어도 그 스스로 가진 그 지혜와 능력으로는 예수를 믿는 대로 나아갈 수 없다는 사실을 분명히 가르쳐주며, 우리가 예수를 믿게 된 것도 우리가 다른 이들보다 잘났거나 더 뛰어나서가 아니라 동일하게 부패한 죄인들이었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되었다는 사실, 그러므로 믿지 않는 것이 사실은 불가능하고 더 놀라운 일이라는 사실과 믿는 것은 정말 하나님의 은혜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다시 한번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정말 이런 은혜를 주신 하나님의 놀라우신 능력을 생각할 때마다 우리는 감사드리지 않을 수 없는데요. 마치 죽은 나사로를 살려주신 것처럼 영적으로 죽은 우리를 살려주신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와 영광이라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우리 하나님께 감사드리고 또 그것을 늘 증거하며 살아가는 자들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사실 사람들은 오늘 본문뿐만 아니라 앞에서도 살펴본 것처럼 죽은 나사로가 살아난 것을 보고 굉장히 놀라워하고 있지만 정말 놀라워해야 할 일이 있다고 한다면 영적으로 죽은 자가 살아나는 것, 바로 구원을 받는 것이라는 것을 우리는 다시 한번 깨닫게 됩니다. 나사로가 육신적으로 이렇게 죽었다가 살아난 것, 이것은 어떤 의미에서 나사로 자신에게나 또는 그의 가족이었던 마르다나 마리아에게 있어서 매우 기쁘고 감사한 일일 수 있겠지만, 그러나 그들이 더 기뻐하고 감사해야 할 일은 육신적으로 나사로가 살아나는 것이 아니라 자신들이 영적으로 살아나 영생을 하게 된 바로 구원받은 것이라는 것을 알아야 하며, 우리 앞에 살펴본 것처럼 마리아가 이와 같이 향유옥합을 깨뜨린 것도 나사로를 살려주신 은혜에 감사한 것이라기보다는 자신을 구원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여 이와 같이 행한 것임을 알 수 있습니다. 물론 나사로가 살아난 것, 그것은 세상적으로 볼 때, 육신적으로 볼 때에 우리가 이 지상에서 경험한 것 중에 가장 큰 슬픔이었고, 그리고 그 어려운 난제를 해결해 주신 것이기 때문에 나사로가 살아난 그 모습을 볼 때 사람들이 기뻐하고 정말 중요한 문제가 해결되었다라고 생각할 것이지만, 그런 세상의 문제가 해결되는 것은 큰 것이 아니며 영적인 문제, 바로 우리의 영원한 문제가 해결되는 것이 가장 기쁘고 복된 일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왜냐하면 나사로가 이렇게 살아났다 할지라도 사실은 나사로는 언젠가는 다시 죽게 되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다시 그들의 기쁨은 잠시뿐이고 또다시 두 번째 슬픔을 경험해야 되는데요. 그것은 더 큰 슬픔이 될 수밖에 없으며, 또한 나사로가 이렇게 살아났다 할지라도 동생들이 먼저 죽게 된다면 나사로는 그 동생을 잃은 슬픔 때문에 그도 고통을 느껴야 한다는 것을 생각할 때에 나사로 개인에게 생각한다면 그는 사실 살아나는 것보다 죽어 있는 것이 더 낫고, 죽어서 천국의 영광 가운데 있기 때문에 오히려 이렇게 살아나는 것이 그에게는 유익한 것이 아닐 수도 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러나 그를 예수님께서 이렇게 살려주신 것은 어떤 의미에서는 죽었다가 살아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바로 앞서 말씀한 것처럼 영적으로 우리가 살아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 그것을 더 주목하도록 하시기 위하여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드러내시고 그분이 행하실 일이 무엇인지를 가르쳐 주시며 인생의 죽음 앞에 서 있는 그런 비참한 현실과 다시 살아나는 이 기쁨과 같이
우리가 영적으로 부활하고 또 마지막 날에 몸이 부활하고 영생을 누리는 것이 얼마나 복되고 영광스러운 것인가를 나사를 통해서 예표적으로 보여주심으로 그것을 깨닫고 확신하도록 이끄시는 과정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사람들이 나사로를 보면서 단순히 그가 죽었다가 살아난 것으로 인하여 기뻐한 것이 아니라 정말 그를 살려주신 예수님으로 인하여 기뻐하고 감사하고 또 그 살아난 그 일이 무엇을 의미하는지를 알았기 때문에 그들이 예수님을 믿는 대로 나아갔다는 것을 생각하면서 바로 나사로를 통해서 바로 예수님께서는 그 사실을 증거하고 계셨고 나사로도 만나는 사람들에게 자신에게 베푸신 구원의 은혜를 기뻐하면서 증거했을 것을 우리가 알게 되는데요. 우리를 이와 같이 이 땅에 살려주시고 그리고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고 이렇게 거듭나게 해주시고 영생을 누리게 하시면서 이 땅을 살아가게 하시는 목적도 바로 거기에 있다는 것을 기억하면서 바로 우리를 구원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담대히 증거하고 그 복음의 영광을 위해 살다가 마지막 날 주님 앞에 기쁨으로서는 우리 모두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런 은혜를 달라고 간구하시며 살아가는 복된 나라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거룩하시고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지난 밤에도 우리에게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이렇게 다시금 새날 새 아침을 시작하며 주의 말씀을 통하여 주께서 우리에게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하고 그 뜻을 따라 살아갈 수 있는 복된 하나를 우리에게 허락해 주심에 인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이렇게 하루를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생명과 호흡을 주시고 은혜를 주시는 목적이 무엇인지를 다시 한번 기억하면서 우리 자신을 위하여 또 세상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늘의 영광과 그 주어진 그 복음의 은혜와 영광에 기뻐하고 감사하면서 주님 맡기신 복음의 삶을 바르게 잘 감당하며 살아가는 믿음의 일꾼들 다 될 수 있도록 은총을 더하여 주옵소서. 이 나라의 민족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긍휼히 여겨주셔서 이 땅이 정말 복음으로 회복되고 또 온전히 하나 되는 역사가 있게 해주시고 복음 안에서 정말 이 땅이 온전히 통일이 되고 저 북녘 가운데서도 마음껏 찬양하며 예배하는 날이 속히 다가올 수 있도록 은혜를 덧입혀 주시고 이 나라가 온전히 회복되어 주님 오실 그날까지 복음을 증거하는 그런 복된 나라로 계속 진행해 나갈 수 있도록 은혜의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연약한 영혼 주 백성들 일일이 기억해 주시고 치료해 주시고 회복해 주셔서 더 건강한 모습으로 주의를 힘쓰는 믿음의 사람들 다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기도할 때도 주의 성령께서 함께하사 믿음으로 주의 뜻을 간구하는 귀한 시간 되게 하시고 그 뜻을 따라 살아가는 복된 나날이 될 수 있도록 은총을 더하여 주옵소서. 오늘 그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삶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기도하시고